31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는 거룩한 성전이라 표현하고 있고,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정말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장에서는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가, 영적인 자유는 우리 하나님의 제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자유다. 영적인 자유다. 나만 섬기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겼던 뭐예요?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점, 여기에 애굽에서 얼마나 그들이 자유가 없이 살았습니까? 종이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유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면 다른 그 세상의 모든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영적인 자유를 20장에서는 하나님만 섬기면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서 매일매일 종노릇 한다. 이것을 가지고 있고요. 22장에서는 신체, 종이라는, 지금까지 종이었는데 육체적인 자유를, 이게 육체적인 자유라는 것은 지금까지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육체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유리지 육체가 끌려다녔는데, 육체적인 자유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까 육체적인 그 자유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육체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이 21장이었다면 22장에서는요 이제 마음의 자유를,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래서 21장, 22장, 20장, 21장, 22장은 자유가 무엇이냐, 진정한 자유. 이걸 다시 말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교통법규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면 자유지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억압한다 그러는데 성경이 우리를 억압한 적 없어요. 이걸 지키게 되면 영적인 자유, 육체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하나님이 주신 법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무시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죠. 자유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에 우리를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요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나라도 일반 나라 이 법칙도 그렇잖아요. 교통법규를 한번 보십시오. 신호등이 있는 이유는 그게 법입니다. 근데 바람 불일 때 운전하는 어느새 그 바람 불일 때 그냥 막 달려왔어요. 앞에 경찰이 있어도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 법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법 지키면 우리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근데 법을 지키지 않고 빨간불에 지나갔다 경찰이 있어 바로 잡혀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잡혀요. 누가 다 뺏기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나 외에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유를 주는지 우리는 알게 될 것이, 왜? 영적인 자유는 거기에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여호와라 이름까지 주셨고, 이제는 이 말씀을 법을 알게 되면 나는 자유가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려고 성경 말씀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나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걸 깨닫는 우리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오늘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 말씀만 지키면 경찰이 있어도 무섭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타인의 것을 굉장히 존귀히 여겨라. 타인의 것을, 다른 사람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을 상합니까?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을 때 마음 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말라기에서 보게 되면 10의 1조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 마음 상한 소리예요.
말씀 지키며 살면은 우리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벗어나서 자꾸만 나쁜 길로 가게 되면, 말씀 없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음 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이제 상대가 자꾸 와서 그 건드려요. 뺏으려고 해요. 도둑질해 가요. 그때 우리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은 20장 15절 말씀, 10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 풀었습니다. 자,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자유를 주셨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종이 이제 21장에서도 22장에서는 마음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줬다는 것. 15절 말씀까지 볼까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왜? 상대가 뭐 도둑질하면 그 마음 상해버리거든요. 하나님도 시대에 도둑질하면 하나님 마음 상하는데.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당시에는 여종도 여자들도 전부 다 종이 소유니까 남자들이 소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취급하고 남자, 아이도 물건이고 여인들도 물건이고, 예수 모시고 여기에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여성인 줄 믿습니다. 여인은 엄청나게 존귀한 것인데 왜? 예수님을 탄생하는,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그 여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것을 축복으로 줬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이 당시에는, 출애굽 당시에는 어떤 일이냐, 여종도 물건이에요.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의 소유예요. 내 이웃의 소유다. 여성들은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 주변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많고, 사도 바울 주변에는 여성이 그렇게 많아요. 왜? 은혜를 빨리 깨닫거든요. 옛날 생각은 여성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 은혜를 깨닫는 여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성도 소유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내 이웃의 집에 내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소유로 내 이웃의 소유 종들 그것을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이웃의 것을 소중히 여겨라. 왜? 그것을 빼앗는 순간부터 그 마음이 자유를 잃어버려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거든요. 감히 내 것을 훔쳐가 내 것을 도둑질해? 그러면 사람들은요 감정이 막 들어가요. 그 감정을 전부 다 다스리는 것이 십자가였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감정대로 살지 않아요. 아이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서 저렇게 했는가, 이런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온유한 마음이.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도둑질하게 되면 마음 상해가지고요 감정대로 막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자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21장에는 육체 종의 종호를 자유로 하게, 다시 종의 법을 들어가지 말라 죄로 했지 않느냐. 그리고 22장에서는 마음, 굉장히 중요한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그런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했을 때 어떻게 되고 내 마음을 상했을 때 어떻게 되냐. 마음 상하면 어떻게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상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되느냐. 1절부터 한번 봅니다. 22장 1절. 그래서 이 마음 상했을 때 그들에게 보상을 어떻게 주냐. 굉장히 엄격한 보상을 합니다. 이런 보상이 있으면요 할 수가 없이 못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 마음을 존중히 여기라고요. 자녀들 마음을 존중히 여기요. 자녀를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거든요. 자녀들이 내 소유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막 그 자녀들은요 감정이 막 나와요. 그러니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기준은 말씀이었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이제 내가 주인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 돼가지고 교통, 벽구 잘 지키면 앞에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지키면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해요. 출애굽한 목적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대상 앞에까지 왔더라. 1절 가서 씁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게 상대방 마음을 지켜주는 법이에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소, 지금 여기 이거는 어디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예요?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는 거주지가 없어요. 그들은 지금 최고 중요한 건데 집이 없어요. 그들에게 가장 재산 중에 재산은 뭐가 재산 중에 재산이에요? 소나 양이에요. 염소예요. 이게 그들이 최고의 재산인데 이 재산을 뺏어가게 되면, 훔쳐가게 되면 마음 상한다. 그러면 그 마음 상을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몇 배로 갚아주냐? 5배와 4배로 갚아주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법이 지켜진다면 우리나라에 도둑이 있을까 없을까요? 사람이 소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 그게 잡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몇 배를 갚으라고요? 하나 훔쳤다가 도둑질했다가 5배를 갚아야 돼요. 10마리 훔치면 몇 마리 갚아야 돼요? 50마리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법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말하면 절대 도둑질하지 말라. 절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것 훔치지 않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뭐냐면 상대방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5마리, 소는 5마리로 갚고 양은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4마리 갚아야 되고 소를 한 마리 훔쳤으면 몇 마리 갚아야 돼요? 5마리. 왜 그랬을까요? 누구 마음을 달래주겠어요? 소 주인이 소 한 마리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다했어요? 양 한 마리 키울 때 얼마나 정성을 했어요? 소를 기르는 것과 양을 기르는 차이점이 많다고 얘기해요. 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많이 먹기도 하고, 양은 스스로 다니며 풀도 먹는 거니까. 소도 그렇지만은, 그러니 이 주인이 이 양, 이 소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만큼 소에 이 집중적으로 이 소를 돌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위로하는 것은 5배로 갚아라. 그 도둑질하면 잡히면 이렇게 5배 갚아야 되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요 소를 훔쳐가기 힘들어요. 양은 달랑하고 그냥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5배, 4배는 분명히 똑같이 도둑질했으라도 갚는 것은 드린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5배를 갚아주는 여러분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5배를 갚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도 주시는 은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한 은사가 있어요. 요셉은 세계 총리가 되는 사람. 은사가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너는 이번에 판사가 돼야 돼. 아니 기준이 자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함부로 했다. 엄청난 그 마음을 상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배, 4배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4배 갚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나라에 범죄하는 사람을 뭐 엄청나게 이 죄에 이 적용을 한다면 그들은 죄를 짓지 못할 거예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고 힘 있는 사람은요 죄 짓고 나서도 경량은 1년 구형. 이 정도 하니까 그냥 짓고 나서 1년 내 살다 나와버리고 이러니까
상대방 죽여놓고도 1년이면 무서운 시장 되어버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고,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22장은 전체가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이것은 뭐냐면 도둑이 훔치러 들어왔잖아요. 이건 십계명의 몇 번째 법이라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예? 20장에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8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철저하게 십계명으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도둑이 지금 여러분 집에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걸 도둑질을 알고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그거 훔쳐가면 내 마음 상하니까. 근데 도둑이 들어왔는데 알았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돼요? 깜깜한 밤중에 이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를 쳐 죽이면 나도 모르게 누구 도둑이라도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무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게 우리는 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진리를 지키는 여러분에게를 지금 축원합니다. 진리에 떠드는, 자, 진리가 회방만나면 우리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법밖에 없어요. 그걸 죽여야 돼요. 저는 요번에 굉장히 지금 충격적인 우리 우리 총회, 지금 총회 기간이거든요. 총회 기간에 이틀 전이죠. 손현보 목사님이, 저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알죠 여러분들? 손현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총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나라가 지금 교회가 진리가 지켜가고 있다고. 동성애 법이 지금 통과되고 있고, 버젓이 차별금지고 포괄적 차별금지고 이런 것을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제 그거 통과되면 우리가 결혼을 주의를 못 쓰고, 아니 그들이 교회 가서 동성애 이걸 학교에서도 지금 아이들한테 그런 거 알고 있어요. 2학년 3학년한테 성적인 것을 그렇게 막 비디오 보여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그들을 키워나가는데 육적으로 자꾸만 자극을 주고 세상을 갖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이미 그런 법이 영국에 통해 영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 통과됐잖아요. 캐나다 막 이런 나라는 뭐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1%로 죽어요. 그 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가 0.1%, 1.5%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는 몇 프로입니까 지금? 그러나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우리는 기독교를 다 떠나버립니다. 왜? 육적으로 다 들어가 버리니까. 총회하는데 와서 울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됐어요. 종교개혁주간이 언제냐면 10월 27일이에요. 종교개혁주일이. 그 종교개혁주일에 눈물로 호소하는데 모든 한국 이 합동측이, 그래서 장자교단이 앞장서 진리를 지켜줘야지. 그런데 그것이 오정용 목사님이 통과시켰어요. 현재 총회장도 통과시켰어요. 10월 20일 주일인데 대공을에 주일날 우리가 밖에 나와서 그러면 되겠느냐? 그런데 진리가 피해받고 이렇게 오늘 여기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둘 것이냐? 죽여야지 그것을. 죄가 들어왔는데 죄를 죽이는 것처럼. 오늘 2절 말씀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위기죠. 그래서 10월 27일 날 오후 2시에는 모든 그 교회들이 가는데 동원돼요. 200만이 모여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그 법 통과시켜 만드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기일 수 있어요. 기독교가 위기. 공산당이 저런 것도 아닌데 국회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 이런 사람을요 국회의원 되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파렴치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럼 기독교는 전부 다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지. 통합측에 지금 총회하고 있는데 통합측의 총회는 오정인 목사님 가지고 거기서 또 막 호소를 해요. 우리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고 있냐?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들어왔는지 아느냐?
이번에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정말 우리 위기가 된다. 감리교도 지금 한국 전체 교회가 지금 이 진리를 지키죠.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10월 27일 날 이것이 우리 교단에 통보가 됐어요. 이제 공고가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왜? 사도신경학회의 상위법을 우리 따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사랑교회 세상과 구별된 교회도 있습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걸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3절 말씀이 정말 이 해석이 좀 그렇죠. 3절. 자, 뭐로 밤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그를 쳐 죽여놨는데, 자, 3절 시작. 해 돋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피 흘린 죄가 있으므로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하는 것에 살아있는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비나 양을 막는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아직까지 도둑질을 했는데 그 소가 있으면 그 소의 갑절에 내비가 아니에요. 이것도 살아있고 낮에 도둑질했는데 다 들켰거든. 낮에는. 밤에는 완전 범죄하려고 했다 들키게 되면 죽여도 상관없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법 통과는 완전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다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기독교고. 여러분, 오늘 이 22장 말씀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말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공의를 실천하신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인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둑질하는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그걸 받으면 되니까 사자였으니까 소나 나비나 양을 막는다고 갑절에 배상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엄격한 법을 성도들은 지키느냐. 진리를 우리가 훔쳐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느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나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한다. 자, 우리 내 짐승이 이렇게 줄을 쳐서 상대방을 침투해서 내 것이 상대방을 겨우 힘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라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래야지 마음에 자유를 이룰 수 있죠. 왜? 그것 가장 좋은 걸 안 해주게 되면 이 짐승 관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 밭에도 이렇게 했느냐? 감정이 폭발하거든요. 감정대로 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할 말 막 버리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상대방 마음 다치게 하지 마. 그랬을 때는, 마음 다쳤을 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게 주라. 그걸 2번씩이나 강조하죠. 사람이 밭에서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우리 짐승이요, 자기의 짐승을 놓아 다른 남의 밭에 먹게 되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사람 마음을 유리해주고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을 배상하시라.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가 하는 법이에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상대방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상대방 마음 다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정이 나오게 되면 마음 다친다. 그러나 하나님 법을 알게 되면 감정이 나오지 않아요. 왜? 하나님 법은 우리를 위로하고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 우리 모든 죄를 덮어버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 죄에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사랑은 예수 십자가입니다. 4배, 5배 그것을 갚아주라.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을 빼서 상대방 죽여,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누가복음 19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는
4배나 갚아준다. 이런 메시지가 거기에 나옵니다. 19장 사케오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만 하다가 상대방 거 다 뺏겨렸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갚아줘야지. 이 오늘 22장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게 최고의 큰 은혜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상대방 마음을 치료해주는. 자,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을 일이 있으면 몇 값이요? 4배나 갚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떻게든 상대방 상처 주지 마라. 어떻게든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온통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을 모르게 되면 상대방 건드려놓고 같이 싸우자 그러고 거기는 감정적인 것밖에 없다. 말씀이 없다. 그런 놀라운 것은 이 사케오는 예수 믿고 구원의 공격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 것을 이제 세리니까 세금을 받는데 너무나 내 중심으로 상대방 마음을 상하겠다면 하나님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22장 22장 말씀. 예수 믿고나 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면 파란불 지나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빨간불에 어기면서 내가 말씀을 어겼다. 그러면 그때부터 종이 되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되고 노예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그때부터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 2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지킨 것이 사케오는, 그러니까 물질을 다 내놓고 상대의 마음을 치료했을 때에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우리 예수 사랑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죠. 믿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어떤 것이에요? 22장 출애굽기 22장이에요.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법을 지키면서 살겠다. 이런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뒷부분의 말씀을 잠깐 볼까요? 22장 이건 잠깐 보고 이제 설명하고 마칠게요. 18절 20절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보세요. 이런 것은 이제 철저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말씀을 전문으로 도전하는 동성애는요 철저히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애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고도 하나님 법을, 진리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법을 우리는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없애야 되냐? 1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이거 무섭죠? 살려주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법이에요. 무당이 뭐기 때문에 그래요? 무당이 뭔데 하나님 살려주지 말라는 거? 동성애보다 더 무서운, 동성애는 엄청 무서운 거지만은 무당은요 하나님께 오는 영혼들 주관을 가로채는 게 무당이에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무당. 얼마나 지금 무당이 우리나라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한 사수를 부려가지고 상대방 영혼을 유혹하는 남녀들이 보이는 부산에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뭐 점을 치는 사람이 서로 중간에 쫙 있는데 거기 보니까 남녀 젊은 사람 다 앉아가지고 점 끼워본다고 이렇게. 그 영혼을 전부 다 자기가 가르치는 거 사실을 부리면서 이 무당을 죽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어때요 반응이? 하나님 못 들어갈 겁니까? 여러분 자체가 무당에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당에 가면 안 돼요. 죽이라는 게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무당의 말을 들려고 보니까요. 뭐 없애라고 했는데. 자 19절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동성애도 이거 무섭지만은 짐승들끼리 수가 나는 거예요. 짐승. 이거 지금 19절 다 같이 시작. 짐승과 행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여러분 사람보다 짐승이 더 좋은 시대가 됐어요. 개를 집에 키우면서 호텔을 장례를 치르는구나. 와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6일째 사람과 개를 지어서 짐승을 지어놓고 너희들은 짐승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만 짐승을 자랑해. 동성애, 하나님께서는 자손을 얻는 건데 거기 동성애에서 무슨 자손이 나옵니까? 지금 그러니까 손흥민 목사님이나 오진영 목사님이 울면서 지금 울분 토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무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법을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루터가 조교계를 칼빈이 조교계했다는 지금 우리는 조교계의 날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짐승과 행모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하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을 주시고 이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대로 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이 뒤에 오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어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데 영적인 자유, 종의 자유, 육체적인 자유, 마음의 자유, 말씀 속에 다 있는데 이 말씀을 어기면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자기는요 하나님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종이 되고 저 사람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멸하라. 동성애나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멸해야 된다. 자, 21절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의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를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날 동안 우린 나그네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나그네 생활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합니다. 430년 동안 종이 된 사람들이. 그러니 광야의 나그네 생활, 지나가는 나그네 있으면 그냥 보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오늘 나그네를 도와주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를 도와주자. 애국 땅에서 너희들 나그네 되었기 때문에 나그네를 도와줘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누구를 또 도와줘? 22절 시작.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왜? 과부나 고아를 왜 해롭게 하지 말라요? 그를 도와주라고 왜 그래요? 언제 우리가 과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보세요. 23절.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시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심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 그들을 무시하게 되면 너희들이 과부가 될 것이다. 엄청나게 무서운 법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공의이기 때문에 말씀 어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가 늘 자유했는데 진리, 자유를 다시 뺏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냥 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장에서는 영적인 자유, 말씀,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신으로 삼게 되면 다른 신에서 내가 다 지켜준다. 하나님만 신이잖아. 21장에서는 종, 육체의 자유, 22장에서는 마음의 자유. 여러분, 이 마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감독 드립니다. 살려보자. 이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겨서 삽시다. 말씀대로 살고 얼마나 이 자유가 좋은지. 종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예수 십자가에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이 종을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 아버지,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까지 오면서 영적인 자유가 무엇인지, 종에서 자유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면 자유가 되지만은 안 지키면 또 다시 과거의 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호등을 지키는 우리들, 그냥 달려나가도 경찰이 있어도 무섭지 않는데 지키는 순간 우리 마음에 벌써 매여 있어서 이제는 다시 종의 멍에를 져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터전인 이 교회가 진리를 지키라고 세워진 터전인데, 진리를 빼앗기고 있다면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키는 현장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었다면 다시금 사명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을 세상에서 지켜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지키는 공의를 주셨는지, 죽일지라 말씀하신 이 공의 앞에 내 자신이 먼저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이 열방이 살아나는 것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0시 반에 입관식이 있어서 10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10시 10분에 출발하는데 자녀를 치르면서 어제 입관하는 것을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딸 둘이만 그렇게 살고 친척이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연장에서 계속 거기서 울면서 시간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과도경을 말렸기 때문에 그래도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말라고 예수 자꾸만 또 무시당하지 말라고 하고 외롭게 혼자 두신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좀 외롭게 혼자 살아요. 덥고 노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고아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혼자 두면 무슨 일이 일지 모르니까. 어제 제가 그 입관을 하면서 옆에 쭉 지르는데 이 지은 성도님이 하는 그 메시지들이 계속 마음에 떨어져요. 혼자 되면 무시당한 사람 되고 외롭게 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앞뒤 잡고 인사합니다. 행복한 사회를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 번으로 통성을 기도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 능력이다 말씀하셨는데 먼저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일꾼되게 하시고 먼저는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사람 되어서 세상에 만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임만 역사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기는 무수만이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 없으면 아버지 세상에 속이 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오히려 교육이 유익하다 말씀하신 이 유익한 말씀 앞에 아멘의 삶을 살아내는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가 펼쳐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국가들이 하나님 아버지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는 아버지 술집이 되고 아버지 교회 성전이라 하는 성전이 무너지고 있는 유럽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의원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시험은 비치게 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없애려는 이러한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분명히 일어나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만 역사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들은 말씀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세상을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의 세상을 물쓰는 원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참된 자유이요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버지 세상에 수많은 죄들이 저 종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오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예수와 소망의 인들을 점점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성도 한 사람을 세상 가운데 지켜주셔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다 말씀하셨는데 진리의 말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진리에 떠나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만이 들려드리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아버지의 수하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제자의 수가 드러난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절제히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가 누르다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왕성해지는 자유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안티세력들이 변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그 놀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10월 20일 종교개혁 주일날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거기로 나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시한 빛이 되고자 말씀을 지켜내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아버지 귀한 성도가 가정의 아버지 일처를 참살하고 있는데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앞으로 남은 인생을 우리 함께 영광 걸리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조용히 영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최대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게 어려운 가정을 지금 지켜가고 있는데 아버지 장례 절차 마지막 오늘 남은 것 절차도 주님께서 위로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평생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장례된 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버지 열매가 많이 미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영혼이 땅에 묻혀서 죽습니다. 그 가운데 후손들의 열매가 예수 믿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우리 제자의 성도님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이제는 죄를 성수도 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 고백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가족 그리고 이제는 우주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 열매를 내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들어 믿음의 문을
올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시고 이제는 철저한 예배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소망하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님 말씀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계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와서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믿음의 역사 나타날 수 있는 일꾼 되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실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일꾼 되시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되 말씀 따라